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꼭 얻어야 할 교훈 오직 여호와만. 설교 제목에 이미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일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좋으신 분이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분 일관성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일관성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자꾸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추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시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고 혼란된 시기였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었던,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시대가 가장 어둡고 암울하고 혼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밝게 하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넣어주신 그 역사적인 그 사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가장 좋은 날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게 된 그 시대와 그 상황은 가장 암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역사와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각자의 생각과 소견과 옳은 대로 행동을 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만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선택 또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 마음들,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인류 역사,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반성하고 돌아보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전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땅 한 평 없고 나그네와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일정한 거처도 없었고 그들은 아무 소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불쌍하고 불행한 삶을 광야에서 경험을 하면서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끝나게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설과 함께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제공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옷이 휘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끔 불순종의 모습이 드러나곤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함을 보이시게 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적시적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가나안은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고 보장된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다리고 바라고 고대하던 곳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이 평생 소유할 수 없었던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 그들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내 손에 의해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거두어지게 되는,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하여 걱정이 없게 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산을 거두게 되는 그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딱 그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된 그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로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만나와 메추라기가 거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이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게 되는 그 모든 수확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더라도 그들에게 수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이 여유롭고 풍족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조상들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했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했었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셔야만 했었고,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주셔야만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지금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수고와 노력한 결과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수고한 노력의 결과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노력,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꼭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자기 힘으로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수천 년 전의 인류나 지금의 인류, 인간 타락된 죄악의 본성은, 여러분,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의해서 잘 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성공은 노력에 의해서 된다. 열심으로만 하면 된다. 가진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통하는 이런 이야기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있는가, 그들을 한동안 버려두었더니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균형 있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창세기, 출애굽기 끝나고 신명기 끝나고 지금은 구약 시대에는 욥기와 사사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구약 시대에 머물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약 마태복음을 끝내고 이제 로마서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균형 있게 치우치지 않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출발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두 번째 서론, 사사기 전체 요약 부분을 오늘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들의 선조들인 가나안 시대를 걸었고 땅을 분배받아서 가나안 초반 부분, 이때와 불과 몇 년 사이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사이가 아닌 이 사이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3장 5절에서 6절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엽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다면 이제 가나안의 주 핵심 사람으로서 가나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화 시켜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서 세상이 기독교화되고 예수화 되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도리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가나안 백성화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자기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자기 눈에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므로 그들이 믿는 신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고, 그들의 믿는 신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까지 가게 되었다. 여러분, 우상에 완전히 빠진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가나안에 그들을 들어가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지금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 주셨는데요, 2장 6절이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집이 없던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전세살이, 달세살이, 뭐 이거 힘들게 지내다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막 삐까빠까한 평소에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각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은 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만 되는데,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는, 오늘 성경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6, 7, 8, 9, 10절을 읽었지만은 2절을 6절과 10절을 읽으면 오늘 성경 전체 제목 설교가 다 그렇게 포함됩니다. 6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모세도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여러 지도자를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왔듯이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정착시키는 그 과정에 많은 주의 종들이 필요했고, 여호수아는 장로들로 표현된 그 당시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모든 기간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었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이 지금 이야기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정적인 이 지금 7절을 읽으면서 뒤가 뭔가 부정적인 듯한 것이 나올 법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10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역시 부정적인 듯한 이야기가 나올 법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세대의 사람도 조상들에게, 여호수아도 다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세운 지도자 장로들도 세상을 다 떠나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딱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보게 되면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다. 뭐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도 다 합니다. 1950년도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다 압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도 배워서 위기의 풍전등화 그 상황에서 그 이순신 장군이 12척인가요? 4척인가요? 배를 끌고 그 일본의 수십 척의 군함들을 격파해서 임진왜란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뭐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장로들 그 세대 사람들의 일어났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지금 광야 세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 세대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홍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홍해 사건을 기억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물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 돌아오곤 하곤 했는데, 가나안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에 홍해 사건과 비슷한 요단강 건너가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장대한 출입 그 구에 마치 뒤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는 그것과 같이 무너뜨릴 수 없는, 여러분 이 동서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는 듯한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했어야만 했었고,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었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는 이런 기적을 그들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 사건, 불과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 그들이 몰랐겠어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그들은 듣고 알았는지 몰랐습니다만은 그 속에 주도하셨던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행복한 예배자로서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홍해가 갈라졌고, 하나님이 해주셔서 요단강이 갈라졌고, 하나님이 해주셔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여리고 성문이 무너짐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들의 조상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아들에게는, 딸들에게는, 다음 세대에는 의미가 없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수천 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그 일관성 있으신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가나안과 같은 것을,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버지 어머니들 세대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능력의 기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세대에, 나의 세대에 관계가 없다면 대단히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나라고 하는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시작.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나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넣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부분이 16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시작. 육지를 제가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라고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리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막상 그들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게 되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들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이방 민족들과 가나안 토속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믿는 신을 같이 믿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때 1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악을 행하였다. 바알을 섬겼다. 이 세상에서 최고 큰 악은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제일 큰 죄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불과 몇십 년이 되지 않아서 한 세대 다음 세대에 바알을 주라고 칭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책임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땅 한 표 없는 우리들에게 땅을 주셔서 이렇게 풍요롭게 되었다. 그 과정에 너희들이 홍해 사건 아느냐, 너희들에게 가나안 이 지금 요단강 사건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건너게 해 주셨고 전쟁을 하지 않아도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라고 순종하게 될 때에 소리를 질렀더니 가나안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고, 이상하지,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서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서 따라가기만 했더니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랬다.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잘 믿을 테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아버지 어머니가 과거에 겪었던,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희들 세대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바르게 이야기를, 교훈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책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도 여기에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중하고도 더 진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실천하고 잘 집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에 저절로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 세대에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개떡 같더라, 설교가 그게 먹고, 오늘 교회 갔었더니 보기 싫은 누구를 보고 내가 막 이래 됐다.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여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신 지 한 4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다닌 지 한 4년 정도 되고 집사도 되셨으니 그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무식이야, 너 그 목사님에게 꼭 이 이야기 좀 전해주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와 그렇노? 내가 만난 예수 믿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험담을 많이 하노? 지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들을 왜 그렇게 많이 하노? 그러면서 왜 교회 다니노? 너 그 목사님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쩌든지 세상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좀 말씀을 드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부모답지 않게,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아빠로서 예수 믿는 아빠답지 못하니 자녀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고, 예수 믿는 엄마로서 예수 믿는 엄마답지 못하니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 안 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지적하는 성경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믿음의 전수가 잘 되지 못하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 곧장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버리고 다른 바알신을 찾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은 지금의 세대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필요는 있을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학생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때가 되어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서 여러분들도 뜻을 이루어 보람 있게 사는 것,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부모들도 믿음을 전수를 잘 못했고 자녀들도 부모들 믿음 생활은 봤는데 그 부모들에게서 본 그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우리는 후대의 믿음 전달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삶의 전 영역에서 매 순간 하는 일들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입만 열면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 감사하고, 힘든 것이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위기로 삼게 되게 되면 그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들은 저절로 스스로에게도 힘든 일이 오게 될 때 기도하게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 가르쳐야 그 자녀가 알게 되지. 맨날 공부 잘해야 된다, 맨날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맨날 이것만 이야기하니, 여러분, 가나안의 돈에 빠져서, 가나안의 그 좋은 것에 빠져서 이제 매일 좋은 것만, 이 세상에서 좋은 것만 이야기하다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니까 뭐 당연히 여러분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가정에서 실천을 잘 하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믿음 생활을, 모습을 잘 보이십시오. 우리 엄마는 뭐 힘든 것만 있으면 기도한다. 우리 엄마는 힘든 게 있을 때마다 맨날 새벽에 가서 기도한다. 우리 아빠도 힘든 게 있을 때마다 김해 중앙교회 금요일 밤만 되면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는데 가더라. 우리 아빠 엄마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면 나도 이상해질 것 같아. 아빠 엄마가 나도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세대 만에 믿음이 무너지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세대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신앙의 전수를 잘못하고 이런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 역사적인 사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하셨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들은 받아들이고 교과서에서 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몇 년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이건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겼고 홍해 바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이것을 전수하는데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지금 확 진노함이 있죠. 하나님 화가 나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화날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인도해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세대 동안 풍요를 누리게 하신 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14절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부모들 세대는 정복시대였습니다. 정복자였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리민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었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거꾸로 이게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니까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지게 되고 노략을 당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겨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신앙의 전수가 잘못되게 되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서지 못하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나중에 급전직하 저주의 상황으로 변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 한국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소리 없이 그러나 물밀듯이 몰려 들어와 현상화되고 있는 이때입니다. 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한 세대 전에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재앙도 이기게 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약속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믿음의 전수가 잘못되고 그들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게 되니 섬기지 않게 되니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더 좋았겠습니까?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괴로움이 심합니다. 인생이 괴로운 사람들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핵심 자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의 경영주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된 그 회사에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잘 되게 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교육이 잘 되어야만 했는데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국지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한 기간 동안에 특정한 상황을 맞이한 이 사람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사건 가운데에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신 그 사건이 사사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적게는 12명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자녀까지 넣으면 14명, 16명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12명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명을 다루겠습니다만은 한 주에 2명씩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러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사가 세워지게 하셨는데 여러분 사사가 세워지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귀 기울여 그리고 눈을 뜨고 봐야 될 것인데, 사사들을 세우게 되는 그 과정에 그들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에게 강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거든요.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은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전적으로 믿지를 않고 따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와는 함께 했고, 그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사사들 때문에 그 사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그 과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지적으로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그 평안이 그곳에 찾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남의 믿음 때문에 내가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주어질 때도 있고, 개망난이 자녀들에게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경에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있었게 되었을 때에 이 친구는 예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은 친구 네 사람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지붕을 뚫고 내려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너희들의 친구가 나음을 입었다. 다른 사람 부모들 때문에 우리가 복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나의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내가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모를 통하여 자식이 잘 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 그 기도,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도 이 세상에서는 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옥 들어가서 그렇지. 이 세상에 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 잘 살 수도 있고 부자도 될 수도 있고 세상 것 다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방법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꼭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여러 신을 동시에 믿는다고 이곳에 가서는 좋은데 다 갑니다. 좋은데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이슬람에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동시다발로 여러 신을 섬기게 되면 동시다발로 그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종교적 관점으로 보면 여러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종교. 여러분 어느 종교가 나쁜 종교가, 여러분 이 세상 나쁘게 살아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국한해서 본다면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영원이라고 하는 세상이 이 땅에서의 짧은 현재에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결의에 찬 결단의 믿음이 우리 중앙가족들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잘 모르겠다. 난 니하고 20년 동안 직장생활을 같이 했는데도 니 교회 다니는 줄 몰랐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질문.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나의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듯이 나의 미래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잘 믿기로 결심한다.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의 취향과 여러분의 기호와 여러분의 선호에 의해서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사상사고에 의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붙잡다가 또 무엇이 왔다가 안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는 네 속에 내가 있음을 다른 사람이 확인하게 하라. 첫째로는 나에게 확인받으라. 세상 것의 단호함, 우상숭배의 단호함, 그것만큼이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자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 과정에 불필요한 고난과 힘든 것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속에 얻는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만 했었던 광야 40년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난의 기쁨 감사는 오래 누려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일관성이 없고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은 불필요한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가나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오히려 다른 민족들에게 노략을 당하고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되는 이런 고심 신음 속에서 결국은 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오늘 세상이 요구하는 것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 세상적인 요구와 시대적인 요구에 잘 순응하는 사람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단호히 제해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게 될 때에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가나안의 기쁨을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영광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잘 섬기고 여호와를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김해 중앙교회 다음 세대도 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